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너무나 잘 나오셨는데 옆 사람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즉 하나님 나라의 첫 문을 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진실된 평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선구자로서 요한이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듣는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먼저 다시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누가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의 출생 내용과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교차적으로 나오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구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광야의 메신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한 메신저 요한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곧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였음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구약의 문을 자연스럽게 닫고 하나님 나라의 큰 문을 여는 그러나 작은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큰 빛인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빛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가장 큰 선지자였음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의 감옥에서 그의 사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순교가 직접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지막 순교는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마가복음 6장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옥에 투옥되었는지 경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죽기 전에 이 투옥 기간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지 의심과 회의를 갖고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이 시대에 메시아 대망은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유대 백성을, 유대 나라들 로마의 점령에서 해방을 이룰 메시아, 어떤 정치적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더 무거운 복수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을 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말씀과 영적인 그 백성, 그들의 회복을 기대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하던 것과 생각하던 것과는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한 것을 엿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어쨌든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예수님, 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 요한복음의 3장 30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이 세례 요한은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나는 쇠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보기에,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보다 강력한 정복자이보다는 보다 부드럽고 보다 더 사랑 많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장에 예수님은 로마를 파멸시키고 또 그 식민 속국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지 않으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사명을 이루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61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예언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이 치유와 어떤 영적 해방과 자유의 사역을 하고 하셨고, 또 그처럼 이 예언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적에 대한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는 것, 바로 온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탄과 사망과 궁극적으로 싸워 이기시는 주님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령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이 의심을 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모든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들보다, 그 신약시대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는 예언된 약속의 성취의 시대이고,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1장 33절부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신약시대에 완전히 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각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 서서 새 시대를 연 선구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표적을 감당하는 이 행함을 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듣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어떤 폄하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상류층의 어떤 궁전에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며 어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처럼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할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낳은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희미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더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없었기에 신약에 오는 성도들보다 더 못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속의 은혜를 밝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구약 성도는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영적 축복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9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묻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는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의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심이 없습니까? 우리의 역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품어보는 솔직한 의문과 회의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조차 한때 주님에 대해 이러한 회의를 품었다는 사실은 평범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종의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안에 머물러 있기보다 어떻게 이러한 회의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란 앞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그 사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이후 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가르침의 일들을 들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을 듣고 주님께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그는 광야에서 온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고 어떤 세상의 영화와 안락함을 포기한 채 그 길을 먼저 앞서갔습니다. 누구라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의 이 사역은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제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그 마음속에 어두운 회의가 찾아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 또는 나에게 어떤 회의와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동안 함께 하신 많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새겨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기억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임을 그 디딤돌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분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물음은 세례 요한의 물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봤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절체절명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비행을 질책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맞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 어쩌면 사람들과 그 가운데 지내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이 엘리야의 사역처럼 주로 회개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도 했고 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피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꼬듯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심판과 그 메시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는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심판의 메시지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에 처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은 이 시대에 관영한 죄악과 이런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실상 복음으로 인해서 가장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함으로 더 많은 생명을 영생의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음을 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적과 기적을 베풀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를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의 행위와 사역과 그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사역하시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사역을 이루시는 메시아였음을 그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의 삶과 행위로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죄를 짓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나 삶이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위선된 거짓된 정체를 증명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고 탈로 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 그리스도인과 성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성도다운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으로 또 우리와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이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자신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일들로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절에 계속해서 자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걸려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준엄한 심판을 하는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잣대로 가치관으로 갖고 있다면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까지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헬라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그것으로 신적인 대상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나타난 표적을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혹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삶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대털옷 곧 낙타털을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척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그야말로 희생과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미치광이와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심에 그가 세리와 죄인과 같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이 삶처럼 예수님께서 이 삶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 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완전히 맛보지 못한 새 언약을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예언과 계시 그 구속 사역을 이미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를 축복을 맛보게 되고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을 그 은혜로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이 세대의 그 행태를 고발하고 비유로 비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장태에서 혼례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비유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던 당시 세대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태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결혼식에 이 놀이를 하고 또 장례식을 놀이를 하는데 그와 맞는 반응, 결혼식에서는 기뻐하거나 장례식에서는 슬퍼하거나 하는 어떤 반응이 그들에게 없음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치 장례식 놀이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와 같은 그 금식과 회개에 선포한 일과 같은 일이었음을, 또 이 결혼식 놀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며 기쁜 천국을 선포하는 그 이름을 말씀해도 그 둘 다 받지 않았음을, 무관심으로 대응하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있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없이 무반응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살이에 바빠 하나님과 생명의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한 세상은 이 진리를 트집 잡고 배척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비본질에 맞추어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 비율을 맞출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복잡 미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좇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7절 이 후속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대가 영적인 일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지한지를 꼬집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지만 또 그 세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복음을 듣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구약과 신학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건만 세례 요한도 알았건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 그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때 이 세상에만 집중한다면 이러한 편안한 삶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교회가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을 두드렸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가 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열어가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